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이자 또 철학이자 모든 선교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로 전도하러 내려갔던 빌립도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죄수의 몸으로 붙잡혀서 로마로 갔던 바울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여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하철에서 졸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깼는데 여긴 어디며 이 열차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는, 더 심하게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이 열차에 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한사랑교회에서는 거의 매년 505 영성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귀엽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은 받았거든요. 그 다음을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 이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 결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외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바로 그 표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되었지만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플라톤이나 혹은 토마스 무어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을 꿈꾸었고 또 거기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들 가운데 토마스 campanel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태양의 도시 La Città del Sole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토마스 campanel라는 17세기에 천주교 신부이자 또 수도사였고요. 이 사람이 코페르니쿠스를 옹호했던 사람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4살 차이 친구이자 또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서 말하는 태양의 도시가 저처럼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키우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태양의 도시에서는요, 자녀 양육을 부모가 안 하더라고요. 도시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매력적이죠. 당장 짐 싸서 애들 데리고 이 도시로 가고 싶다는 생각하는 분이 저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더 매력적인 것은 이 나라에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하루에 4시간만 일한대요. 오전 9시에 출근, 오후 1시에 퇴근.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뭘 하는가? 휴식, 예술, 학습, 명상, 취미생활, 그리고 놀이 등등을 하는 거죠. 사유재산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노동하고 함께 분배를 한다고 그래요. 다분히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이상향을 꿈꾸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때로는 시도까지 해봤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여지껏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공산주의가 그렇죠. 그럴듯하고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하킴 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새로운 사상을 하나 창안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TAZ, The Temporary Autonomous Zone이라고 불리는 일시적 자치구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저 책이 바로 자기의 사상을 설명해 놓은 책인데요. 벌써 표지부터 너무 복잡하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정치를 통해서 혹은 어떤 제도를 통해서 나라를 바꾸는 건 너무 힘들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바도 없고 너무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포기하고 그냥 맘 맞는 사람들끼리 잠깐 모여서 유토피아 같은 시간을 즐기고 그리고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어느 장소에 뜬금없이 모여서 같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맛있는 거 요리해서 먹거나 시를 낭송하고 그러죠. 그렇게 며칠 동안 재미있게 보내다가 이제 경찰이 나타나거나 혹은 정부가 뭐라고 그러면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안개처럼, 무지개처럼, 혹은 오로라처럼.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유토피아가 아니죠. 실패한 사상이 아닙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에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예수께서 선포하셨고 시작하시고, 이것은 지금도 이 세계의 모든 영역 속에서 누룩처럼 혹은 겨자씨처럼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고 깊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꿈꾸다 실패한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꿈꾸고 계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노력이에요. 오늘은 그 말씀을 성경 공부하듯이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들 가운데서 난이도 최상급에 속합니다. 그래서 졸지 않고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설교 도중에 조시게 되면은 그냥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중간부터 듣는다든지 중간까지만 듣는다든지 중간만 들으면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약의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자면 에스겔서 1장에 가면 보입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에스겔 1장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곳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입니다. 이 그발 강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게 그 사진인데요.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산 호렙, 거룩한 산 시내, 그런 게 아니고요, 이방인의 지역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땅이었고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무슬림의 땅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활개를 쳤던 바로 그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겁니다. 왜일까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말씀에 보면 에스겔의 아버지는 부시라는 사람이었고요, 에스겔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포로로 잡혀온 마당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아무 소용없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공항의 검색대 앞에 가면요, 목사라는 직함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다 소용없이 엑스라이프에 서야 되고 짐 검사 다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이 제사장이었지만 딱히 쓸모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한숨만 푹푹 쉬면서 강물만 바라보던 이 인생이 소망의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상에 전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자라서,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교육받지 못해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아름답지 않아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의미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과 걸맞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오늘 우리가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37장의 초반부에 보면은 저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잔뜩 있어요. 그런데 이 뼈들끼리 막 조립이 되고 힘줄이 달라붙고 가죽이 붙고 생명이 들어오면서 강한 군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려집니다. 집에서는 아빠로 불려지고요. 교회 오면은 목사님 그렇게 불려지고요. 제가 대학원에서 교수 생활할 때는 사람들이 닥터 횡 그렇게 불렀어요. 황 발음을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닥터 횡. 식당 가면은 저를 모르는 종업원들은 사장님 그렇게 부릅니다. 참 다양한 호칭으로 불려지는데 제가 여지껏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호칭은 주지 목사님이었어요. 마치 여기가 대웅전인 것처럼. 그런데 이런 호칭에서 그 부르는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반말하고 그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어린 아르바이트 점원이라고 해서 야 그렇게 부르면은 그 점원이 왜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런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호칭에서 벌써 마음이 상해요.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어떤 호칭은요 듣자마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호칭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를 부를 때 기왕이면은 예의 바르게 따뜻하게 또 인격적으로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보세요. 내 백성들아. 히브리어로 이 구절을 읽으면은 이 호칭이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는데 오 나의 백성이여 그러면서 끝이 납니다. 정말 사랑이 듬뿍 담긴 달달한 호칭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면서 불렀던 아가서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불릴 자격이 없거든요. 틈만 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죄짓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바알,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나라까지 쫄딱 망해버리고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매일매일 슬픔과 한숨과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백성을 향해서 내가 이럴 거라고 했어 안 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백성들아 오 나의 백성이여. 하나님은 사랑과 연민을 담아서 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은 수십 번도 더 바뀌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 배신을 한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버리지 않고 기다렸던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비유인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이들을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거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해골과 뼈다귀들처럼 정말 생명 없는 것들이 여호와의 강한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왜죠? 그 이유는 이겁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무덤 문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오는 것을 보면 그분이 여호와인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죠.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을 때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믿고 따르고 예배한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순서가 완벽하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럼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알아봐 줄 수 있겠냐?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가정을 가꾸는 방법이더라고요. 자식을 길러본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태어나면 잠도 못 자고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면서 애 눈만 보면은, 애가 눈만 뜨면은 엄마 해보라고, 아빠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언젠가 나를 엄마로 아빠로 알아봐 줄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엄마 발음 한 번만 해도 얘가 나를 알아봤다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이것을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로 먹먹해지더라고요. 이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만 길게 풀어서 쓰면 바로 이건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지, 자주 하셨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게다가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유일하게 에스겔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온통 이 말씀 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이미 모세 때에도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엄청난 사건을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왜 하나님은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레위기 26장.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바로 이 상황에 이제 적응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실망하고 계시는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꿈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웃기지 말라면서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믿고 찾아오게 될 것을 기다리면서 왕을 세워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강제로 이루어내시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거룩한 꿈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왕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만 했지만 이 왕들 역시 죄인들인지라
사람의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이제 서서히 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레미야 31장.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잘 들어보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가 다 망해버리게 되죠. 나라가 망하고 이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텐데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와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꿈을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보여주시죠. 스가랴는 에스겔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인데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스가랴 8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모세의 출애굽 시대와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는요 거의 100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백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는 거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말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죄 많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도마가 이걸 깨달아요. 의심장이었는데 막판에 이거였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고 손에는 못자국이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는 걸까요? 예배받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깊고 중대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것들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노예처럼 살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예전에 그 진태현, 박시은 부부가 저희 교회 수요 예배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연예인 부부예요.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고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연예인은 연예인들이더라고요. 제가 사회를 봤는데 감당을 못하겠어요. 너무 발랄해서. 근데 마음만큼은 너무너무 신실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그날 바로 이 자리에서
자기들이 입양했던 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줬어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때부터 제주도에 있는 보육원으로 갔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꾸준히 그 보육원에 찾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세연이라는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를 조카라고 부르고 이 아이는 이 부부를 이모, 삼촌 그렇게 부르면서 4년 동안 이제 정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보육원에서는 이 고아가 성인이 되면 나라에서 주는 돈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받고 이 보육원을 떠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드디어 이 세연이라는 아이가 보육원에서 나가야 될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박시은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19살 때부터 연예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고 어른처럼 살았지만 그래도 힘들면 자꾸 엄마를 찾아가게 되더래요.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10대일 때도 엄마가 필요했었고 20대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엄마가 필요했고 30대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엄마가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는 40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엄마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20대가 됐는데 엄마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를 딸로 입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너의 엄마가 될 테니까 너는 내 딸이 되어줄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이 세연이라는 아이는 고민 끝에 그 초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이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딸이 TV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엄마 아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나를 자식으로 받아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내가 엄마 아빠의 피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엄마 아빠를 닮고 싶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빠 진태현 집사가 눈시울을 붉히면서 말을 하는 거야. 네가 내 딸이 되어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강제됨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은 장소에서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를 통하여 증명을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차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겸손히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삶의 모든 자리와 영역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죄로 인하여서 상해버린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마르지 않는 사랑과 성실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언어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이 상한 땅을 고쳐 주시고 이 나라가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